행복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네,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교회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즐거움,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몰입,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는 상태의 누림, 이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연세가 드신 인생을 다 살아보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어머니,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이란 그저 가족 간에 화목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건강하면 행복이지.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하봅시다. 예, 이게 다 우리의 동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건강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이 조건은 행복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행복 자체의 DNA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프레임,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교회 밖에, 하나님 말씀 밖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행복이라고 여기게끔 만들었던 이 그릇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4편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행복의 조건이 아닌 행복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답을 알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아니 지금까지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조건에 묶여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불안해하고 불행한 것 같고, 자, 이런 그릇된 프레임에 의해서 나를 불행한 자리에 놔두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시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건강이 나쁘면 불행할까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평생에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병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삶의 주님을 만난 이유, 그 속에서 누려진 이 기쁨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DNA,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야기를 먼저 도입 부분에서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삭개오는 당시에 세무서 소장과 같은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에. 정말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이 여리고 도시의 세무서 소장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가까이 줄을 대려고 하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물질을 토착도 하고 이렇게 착취도 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질이 많아 행복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권력과 권세 때문에 그는 아직 행복의 어떤 문제가 채워지지 않은 그 상태를 보게 돼요. 왜? 뭘 보면 아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가 돈이 넉넉하고 부자였으며 권세가 있었으므로 그는 당연히 행복하고 그 남루한 옷차림의 예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그 젊은 청년을 왜 이 부자가, 이 공권력을 가진 상당히 유력한 이 세무서 소장이 왜 그 젊은 청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이 세상 사람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 잘못된 행복의 조건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에는 행복을 누리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행복이 시작된 거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행복이 시작됐어요.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자기 속에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던 그것들을 가득 채웠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갈되어 있는 마음속의 그 갈급한 문제를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다가 혹시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청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행복이 시작됐어요. 그분이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더 놀라운 행복이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과 선포가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 이분이 얼마나 행복했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결단과 결심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행복했냐면 자기가 세무소서장으로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물질을 이게 교묘하게 착복한 것들, 이거를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 속에 행복이 누려지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과거에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이건 부당한 착취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착취를 당한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착취당한 금액의 4배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만남으로 누려진 행복의 현장에는 이렇게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의 결과가 4배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조건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무슨 행복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행복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주님이 내 안에 가지고 오실 때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자들이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이게 행복한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저는 4편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사회적 관점에서, 인문학 관점에서, 저의 연구도 아닌 학자들이 연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둥을 새겨 드렸어요. 이것을 오늘 이 한 편의 말씀으로 이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만난 내 가슴의 심장에 다시 새겨서 영적인 말씀으로 리프레임을 해야만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복이 누려진다는 거죠. 더 이상 조건을 쫓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아름답게,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물을, 뭔가 때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 마음 상태는 뭡니까? 여기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쾌족과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만족은 있어요. 그런데 쾌족은 누려지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좋으면 나보다 더 조건이 높은 사람을 보면서 쾌족이 사라져. 그러므로 조건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쾌족은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만족과 쾌족이 조건 때문에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족과 쾌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행복,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보면 다 아름다워. 비가 와도 아름다워. 해가 떠도 아름다워요. 그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보여줘요. 왜? 이 마음의 안경이 모든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리프레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아름다워요. 신비하단 말이에요. 여기 나는 눈썹과 코에 나는 이것과 이 밑에 나는 것과 이게 다 달라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먼지가 날아드는데 눈이 깜짝하면서 먼지를 방어해요. 신비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비하게 여겨져요. 이 아름답게 하셨고,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도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가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행복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이미 그 프레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뭐 하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내가 찾았더니 얻어졌더라, 배웠더니 얻어졌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더니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생겨진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안에서 다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시작과 끝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지 2017년 5월 5일 날 최 목사는 이제 너는 세상을 떠날 거야. 이걸 제가 알고 있다면 그날까지 기다리는 그 죽음의 날을 막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 죽을 날을 막 거룩하게 아주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걱정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설령 하나님이 나를 내일 부르시더라도 오늘 하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시종을 모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뻐하며 사는 삶,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이거 크게 들려야 돼요. 행복한 삶, 기뻐하는 삶, 이 희락이 넘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다 연관이 있어요.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그는 입만 열면 돈이 들어올 만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왕들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 그 앞에 막 찾아왔다니까요. 666 금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헛되다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으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건지 아닌지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우리도 갈 때 그거 그러지 마세요. 삭개오가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 세상의 조건들을 채워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그걸 소유해 보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래요. 더 나은 것이 없었어요.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기 락, 이게 행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혼자 먹는 것, 여러분 행복합니까? 혼자 먹는 거 행복하잖아요. 함께 더불어 먹는 거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먼저 두드리게 나타난 게 뭐예요?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자기의 것들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더불어 살았더라. 이게 뭡니까? 행복한 자, 행복을 누리는 자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먹고 마시기를 서로 하며 낙을 누리는 거. 그 결론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이제 우리가 그것만 하면 사면 돼요. 주님 이름 안에서.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프레임이 과연 뭔가 또 높아심에서 세속의 조건적인 행복의 그것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할까 봐 자, 불행하게끔만 행복감을 떨어뜨리거나 행복이 아닌 것인 이 불행의 원인은 뭘까?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불행의 원인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뭡니까? 정말 사람이 없어요. 고독해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친구를 만나도 허해.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속에 허해.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창조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을 값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것이 되시는 순간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겠는데 예수님의 값이란 뭐냐면 십자가의 생명의 값, 영원한 값,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갖고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마귀가 죄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다 하늘의 것을. 세상의 조건들은 아무리 채워도 우리가 허합니다. 빌 게이츠 그분, 워렌 버핏 그분,
마크 누구 이런 하여튼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기부하고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고 베풀고 섬기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선을 행하고 나누며 떡을 떼는 이 영적인 세계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뭘 주셔서요? 아름다움과 선함과 기쁨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안고 있는 이 불행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에덴 동산을 가로막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행의 첫 번째 조건은 죄의 문제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케 만들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므로 나를 홀로 두게 만들어서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고독이 문제예요.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데 어려움이 와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마귀가 너와 나 사이에 단절을 시켜서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여전히 부부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막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우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두 눈을 뜨고 함께 두 눈으로 반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눈으로 반해가지고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한눈이 띄인 거예요. 남편 아내의 잘못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또 눈에 띈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두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 서로에 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와 나 사이를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기쁨의 희락의 강수를 이 안에서 막 샘이 솟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죄로 이렇게 가로막게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알고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프레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걷어내세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서 돌파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행을 이겨내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자기 자신.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거듭난 영혼의 법, 말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들어가. 그래서 육체의 소욕, 이 지체의 소욕의 이 사단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꼼짝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의 법이 꼼짝하지 못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지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지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단의 죄의 습관들에 의해서, 탐하는 마음들에 의해서 나를 움직여가게 만들어, 세상의 재미거리를 쫓아가게 만들어, 세상의 타락한 요소들, 세상의 정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로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영적으로 나의 삶을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 은혜의 자리에서 비켜나게 만들어,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그러면 자기 자신과 내 안에 거듭난 나와 자꾸 단절이 생겨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던 그 인간,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비물질적인 이것 때문에 인생을 저당잡혀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선악과 열매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채우면 그게 행복이야 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여러분 정말
세상의 높은 지위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많이 올라가길 바래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예, 그 행복을 가지고 선한 일에, 기쁜 일에, 그리고 이것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는 이 간절함, 영적인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복의 비결은 뭘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제가 행복하죠? 너는 구원받았잖아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너희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으면 일단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조건적인 것들이 부족해도 여러분 알고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직전에 그거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고난이 오면 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막 담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도 사회, 교회 밖에서 행복 지수를 측정했더니 연세 드신 어른들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아. 왜?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당신들이 가야 될 날들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진지해, 의미가 있어. 말 한마디도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해도 그걸 때문에 힘들어하질 않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요. 이걸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나이가 젊어도 바로 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기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으므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돼야 돼.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주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창고 가득히 쌓아놓은 이것을 놓고 이제 내 영혼아 쉬고 편안히 놀고 먹자 하는데, 그날 저녁에 영혼아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맨 처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도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찢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 중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진짜 목격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까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쭤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 여기는 지금 이게 빈 십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 상황이 실제 내 눈앞에 재현됐다고 합시다.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도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게끔을 기다리듯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채찍에 맞은 한 자락 한 자락 39대의 이 전갈 채찍이 주님의 몸에서 살을 헤어지게 만들고 피가 흐르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 끔찍한 장면을 여러분 두 눈 뜨고 맨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다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명분은 우리는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주님은 친히 몸으로 다 날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래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계셔요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어짐에 따라 상 주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니 나만 위에 사는 것 아닌 것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에게 더불어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드리는 이 마음의 행복이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나와 관계 속에서 그 좀 거리가 소홀해진 어떤 분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행복이 누려진 이 빛나는 모습 때문에 저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빨리 화목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원수의 사이가 아니에요. 그가 실수하여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하여 거리가 멀어진 거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살고자 하는 행복이 열린 사람이 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을 단 하루도 그냥 놔두지 않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달라고 엎드려요. 용서해 줄 때까지 엎드려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일에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자기와의 화목도 있어야 돼.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에 육신의 소욕에 의한 법이 작동하는데 한쪽에 내 거듭난 내 영혼의 마음의 법이 성령의 법이 작동할 때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내 영혼의 토양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행복을 가지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이 행복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펼쳐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혹시 행복의 어떤 조건들을 쫓아 살았었다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행복 이것을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또 사람들을 기쁘시게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었다고 하면 이제 이 상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까지 바뀌어져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을 사모하는데 저절로 사모함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내 육체의 소욕이 이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바꿔요. 자꾸 세상으로 끌고 내려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내려가 버리고 말았고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 그룹에 속할 뻔했는데 돈을 사랑하여 돈께에 손을 넣다가
마귀가 틈을 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도록 실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식을 할 어떤 기회가 있거들랑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나가고 없거들랑 부부간에도 우리 이번 달에 외식은 좀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한 분을 한번 초청해서 함께하면 어떻겠는가. 늘 항상 목장 식구들끼리의 만남도 조금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행복한 성도의 당연한 나타남이니까 그렇게 해보면서 새로운 영적인 토양의 확장을 측량하여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 기뻐하는 삶. 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소양 그 외양간에도 소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다 텅 비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 기쁨과 선을 행하여 더 넘치도록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행복의 기여자, 행복의 공여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전도의 삶이요, 선교의 삶이요, 빛의 삶이요,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오늘 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에 풍요로운 행복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이제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만요 짤막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